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새벽에 나오시고 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힘들어서 그래도 잠을 주무시기 전에 밤에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지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제가 경험적으로는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음만 먹은 것도 귀한데 또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참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할 것도 각오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새벽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지 말고요.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또 누군지도 또 새신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살짝 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왜 하필이면 이 고난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힘들게 할까라는 그런 상당한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유 일주일 동안은 나는 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 없이 부활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 죽음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 내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음 없이 나의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 먼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잖아요.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있잖아요. 부활을 고난을 이겨낸 그러한 것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고난이라 뭐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그 고난 없는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헛된 믿음. 헛되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요. 헛되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use, 사용한다. less, 반대, 사용할 수 없다. 명사 만들기 위해서 less, 그래서 useless, less 그렇게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생겼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쓸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나의 고난, 아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또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이제 마태복음에서랑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온 공생애의 첫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거든요. 천국 믿음이잖아요. 믿음 앞에 회개라고 하는 눈물, 아픔,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공생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음 없이 천국 없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아픔, 때로는 눈물,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 밖에 현수막도 붙어 있잖아요. 말씀의 제목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가 언제냐면은 본문에서는 죽도록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 충성은 피스티스에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희 교사들한테 무슨 상패 같은 거 또는 임명장 같은 거 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걸 딱 받아듣고 내가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사 일을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충성은 열심히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은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거기에서 나와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는 충성이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 충성이 나오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의 충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요. 여기서 충성은 뭐냐면 일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치환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충성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죽도록 뭐하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until to death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도 다 죽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도 죽어요. 뭐 의사라고 안 죽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안 죽어. 그냥 돈으로도 안 돼. 죽어. 자식들이 막 죽지 마세요 한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죽을 때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충성하라 그렇게 돼 있죠. 믿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큰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세요 안 하고 믿음을 뭐 하세요? 간직하라라는 겁니다. 간직하라 왜 제가 이 제목을 간직하라고 이렇게 했느냐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직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베드로 후서에 전서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서와 후서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에요. 그걸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환난, 그다음에 시험, 그다음에 유혹. 유혹은요 때로는 돈으로 유혹하고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다음에 미혹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 그게 마귀 이단이죠. 마귀는 이 세 가지로 나를 넘어뜨려요.
환난, 시험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시험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마귀가 득실되고 있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도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부른 찬송이 뭐더라? 그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게 성도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을 때 이제 묘비에다가 뭐 써요? 뭐 어떤 뭐 쓰면 쓰잖아요. 근데 뭐 집사 아무아무개, 그다음에 안수 집사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목사 아무아무개. 장례식을 하면서 공동묘지 같은 데가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다 끝내지만 옛날에는 공동묘지까지 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보면은 다 집사, 뭐 어떤 사람은 성도,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뭘로 쓰일 것 같아요? 뭘로? 우리 뭘로 쓰이시고? 오늘 아직은 뭐 젊으니까 오늘 대피기도 하시는 우리 김민규 집사님 한 80, 90 돼서 돌아가셔서 뭐 그때 장로님이 될 수도 있겠고 꼭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 중간에 안 됐다고 또 실족하지 마시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묘에 여러 가지 이제 집사, 장로, 뭐 안수 집사, 권사, 뭐 목사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죽을 때 제가 여러분을 먼저 장례식을 할지 여러분이 나 죽을 때 장례식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제 묘지에는 목사 최성은 쓰지 말고 성도 최성은 썼으면 좋겠다.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성도라는 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도는 신앙 지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미혹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다 같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죽도록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아까 기도한 대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이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 어떤 여러분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호산나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호시아나에 대한 헬라적 번호예요. 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호시아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탄식의 소리예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좀 살려주소서 그 탄식이 호산나예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끝까지 신앙 못 지키고 믿음 못 지키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가
왜 끝까지 신앙 못 지켰을까? 아니, 베드로는 왜 끝까지 신앙 못 지켰지? 어린 소자 앞에서도 우리 주님 나는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라는 거. 그래서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나도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 못 지켰던 가룟 유다 또 베드로 두 사람의 예만 통해서 볼 때 나도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소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글픈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 이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렇게 다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 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속에 있는 배신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일 주간 동안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 또 유다와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서 배척하고 또 그것을 뽑아내야만이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요.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도 죽을 때 믿음 못 지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믿음 못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배신했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써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탄식의 소리가 뭡니까? 야,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배신의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는 표현을 그가 살아온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쓴 책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베드로,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 이거 믿음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앞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앞으로 좀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도 한참 넘기네. 새벽에 바빠 죽겠는데.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신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 종종 그래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못 지키고 때로는 막 이래서 종종. 그래서 우리 아침부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배점동 장로님, 우리 제일 젊은 나이에 장로돼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성도 배신돼. 배신하지 마. 우리 배 장로님 어디 계셔? 네. 잘 명심하세요. 베드로도 뭐
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 안 합니다 그랬거든. 근데 이 배집사, 베드로 배집사 결국 배신했잖아. 근데도 나중에 또 이렇게 베드로는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지만은요, 그 문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말 화려해요. 뭐 무식한 베드로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가슴속에 배신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살아가면서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있잖아요. 마가가 이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2차 선교 못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1차 선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구보로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이 정말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는데 그 마가를 데려다가 베드로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마가야, 너 그러면 안 돼. 나도 배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마가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베드로가 주로 쓰는 고백을 마가가 사용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원본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읽으면 베드로의 모습이 막 풍겨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요. 그래서 배신자의 베드로가 배신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쓴 책이 베드로후서야.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던 베드로는 그게 아닌데 가룟 유다는 너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잖아요. 결국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안 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방법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시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배신자 베드로가 믿음을 배신하고 신앙을 떠났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왜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하나의 형용사적인 헬라어의 단어 뭐예요?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자, 이게 또 보배로운 믿음이 또 무슨 뜻일까? 믿음은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럼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믿음을 베드로가 배신한 흔적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나도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믿음만은 버리면 안 돼. 그 표현을 이 보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담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 뭐예요? 우리는 뭘 보배라고 그러지? 보배 하니까 신앙 그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보배가 무슨 뜻이야? 옛날에 소주병 큰 거에 보혜 소주 있어요. 그건 보혜네. 하여튼 보배는 뭐예요? 에? 가장 귀한 거. 그렇죠. 귀하다는 의미 보배죠. 근데 헬라어에 보면요, 이 보배가 티몬이라는 건데 아나티모 해가지고요 위에다가 형용사, 그래서 보배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 할 때 이 보배가 이 티몬 해가지고 티몬 이게 보배 가장 귀하다는 뜻이야. 이거는 오늘 뭐 신호준수 집사님이 잘 얘기했는데
이건 가장 귀한 거야. 믿음, 이건 믿음이라는 거고요. 피스티스인데 어미 변화가 일어나서 피스틴이 된 거예요. 믿음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 티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믿음을 이렇게 됐는데 앞에 형용사 이스라고 하는 이스티몬이라고 하는 것. 이소는 어떠냐면요. 가장 귀하는데 귀하다는 의미보다도 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로 표현하냐면 이스티몬, 티몬은 티몬인데 뭐 귀한데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녀야 된다. 귀하기 때문에 이스티몬. 내가 뭐 잠을 자는 순간이든 일어나든 밥을 먹을 때든 뭐 할 때든 끝까지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넣기 위해서 이스라는 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귀한 개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갔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이스티몬 끝까지 내 몸에서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다시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죠? 내 몸에서 놓치면 안 돼.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울어야 될 사연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성도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섭섭한 일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세요.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장례식 하다가 보면 정말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장례식 가서 이제 관이 있잖아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이제 염 끝났어요. 이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관을 보면서 이게 그래요.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그 꽃장식만 해도요, 막 150만 원, 200만 원이고 꽃 몇 송이 더 넣으면 막 250만 원, 300만 원 돼버려. 근데 죽을 때 저도 어차피 또 한번 이야기하는데 목사 최성원 하지 말고 성도 최성원이라고 해주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여튼 뭐 해주고 관도요. 여러분 이제 유족들 이제 돌아가시고 누가 가족이 돌아가시니까 정신 없어요. 그러면 또 하면서 오동나무 관이 있고 무슨 관이 있고 이 관이 있고 이렇게 하는 이거 막 50만 원, 100만 원씩 팍팍 차이 나요. 그러면 아유 마지막인데 그래도 비싼 거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막 비싼 거 너무 그럴 거 없어. 금방 태워. 어차피 화장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하지 말고 꽃도 그렇게 너무 그래 나중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요 이렇게 관 마지막 염을 다 하고 관 해놓고 아버님 저기 하고 그다음에 꽃을 그 위에다가 생화꽃을 뿌리는데 뿌릴 거냐고 그러더라고. 뿌릴게요. 그래.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꽃 생화 가루 있잖아요. 생화 그 꽃 그것을 그 관에다가 이렇게 많이 뿌려주는 거야. 그 뿌리면 얼마인데 그랬더니 3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 장례식 때 많이 들어온 꽃 있잖아. 그거 이제 며칠 되면 또 잎 시들잖아. 그거 모아서 뿌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하면 30만 원. 오동나무관 하면은 또 얼마. 수의. 야, 수의도요. 다 썩을 거요. 다 태울 거요. 너무 비싸게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죽으면 뭐 할겨. 예수 믿으세요.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어. 여기 여러분 고난주간 얘기하면서 아침에 힘들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막 계속 죽으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잘 죽어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라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왜? 믿음은 간직해야 돼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스티몬 피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단순한 단어 같지만은 베드로는 야 아니야, 죽을 때까지 믿음 간직해야 돼. 어제도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하는데 우리 사모하고 우리 딸하고 잠깐 어디 나가가지고 가요. 가갖고 나는 잠깐 앉아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근데 잠깐 우리 딸하고 같이 밖에 좀 나가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내 전화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애진이 전화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또 가서 받아요. 여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다행이다. 전화가 집에 있네. 나왔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기가 어딨지 하고 걱정했는데 당신이 받는 거 보니까 잘했어. 괜찮아 거기다 그냥 놔둬 그러더라고. 야, 전화기 한번 내 몸에서 떨어져도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전화기 있다는 것을 듣고 괜찮아 여보 피곤하지? 이제 쉬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화기 하나, 지금 그래 전화기 얘기하니까 끝나라고. 알았어, 내가 전화 끝낼게. 전화기 하나만 떨어져도 불안한데 그거는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정 없으면 가서 다시 뭐 살 수도 있어요. 믿음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이란 영생,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 영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의 심령을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간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긴다 할지라도,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도다운 신앙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